날만 하니까 또 시작되고 또 시작되고, 지금도 재유행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렵고,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다 보니까 이게 소수가 어렵지만 큰 교회는 지금도 난리 났어요. 많은 분들이 계속 걸리고 어려움이 많다 그래요. 예전에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새로 만들어진 단어가 있죠. 사회적 거리두기란 단어가 있었어요. 그 뭡니까? 2m 정도 떨어져라. 서로 조심해라. 이런 뜻으로, 서로 병을 옮기지 말자라는 뜻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얘기 있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는 엄밀히 따지면 물리적 거리두기죠. 그러니까 내가 육체와 육체를 좀 가까이 하지 말자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염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심리적 거리두기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싹 이렇게 거리를 두다 보니까 어딜 가더라도, 뭐 마트를 가든 어딜 가든 사람이 많으면 내 심리가 위축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으면 불안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떨어지려고 하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심리적 위축도 생기다 보니까 이 물리적 거리두기가 심리적 거리두기로 또 발전하게 됩니다. 근데 더 위험한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지만, 더 위험한 것은 영적인 거리두기가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뭐와 거리두기일까요? 하나님과 성도와의 거리두기가 생겨요. 무엇 때문에?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늘 오던 것이 습관이 되어서 괜찮다가 어느 날 오다 말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흐름이 끊겨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은혜가 들어왔다가 은혜가 끊겼다가, 이게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자꾸 거리가 생겨. 예전에 가까웠다가 점점 멀리 생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야 계속 오후 예배도 있고 그리고 식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괜찮은데요. 큰 교회는 지금도 오후 예배를 못 드리는 교회가 많아요. 지금도 식사를 안 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 예배 끝나고 돌아가다 보니까 이 성도들의 신앙이 유지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목사님들께서 굉장히 걱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과 거리가 굉장히 생길까봐 목회자들은 염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도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과 영적 거리두기가 생기면 우리 삶의 위기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과 밀접하게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제가 보다 보니까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과의 거리 때문에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인생에서 늘 성공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은 늘 실패해. 제가 성경을 보다 알아낸 공통점이에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건 진리야.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늘 성공,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은 늘 패배. 공식이 생기죠. 어떤 공식일까요?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과의 거리 차이다. 이게 공식이야.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반드시 성공해요.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공시켜줘. 그런데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봐주지 않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공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자, 야고보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자,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가늠한 여인은 육체적으로 가늠한 사람도 포함되지만 엄밀히 따지면 영적으로 가늠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늠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가늠한 사람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신한 거야. 뭐라고 했어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원수된다 이 말이에요. 즉 세상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다. 하나님이 원수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돌볼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늘 말하는 거야. 세상과 하나님이 늘 우리 가운데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을 선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늘 선택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야고보서만 써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도 성경에 써 있어요. 시편 73편 27절부터 28절입니다. 시작.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주를 멀리한다는 건 뭐예요? 영적으로 거리두기 한 사람. 세상과 밀접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뭐한다? 망한다. 이거 망한다. 하나님 망하게 한다.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뭐한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 멸하셨다이다. 28절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이 음료도 아까 가늠한 여인과 똑같은 단어예요. 세상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음료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인물들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다 은혜를 받고 성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은 다 실패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은 조카 롯이에요. 자, 이들이 헤어지게 됩니다. 과정은 이래요. 아브라함과 롯은, 아브라함은 그냥 조카와 삼촌 관계인데 롯이 조실부모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촌 아브라함이 롯을 자녀처럼 길렀단 말입니다. 키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는 삼촌과 조카지만 롯의 입장에 볼 때는 아브라함이 아버지 같은 분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롯하고 같이 갔어요. 왜? 자녀의 관계니까 거의. 그래서 롯도 아버지를 따라가는 것처럼 삼손을 따라 같이 갔더니 하나님이 복을 줬어, 아브라함한테. 여기 양이 많아지고 가축이 많아지다 보니까 롯도 더불어 옆에 있다가 복을 같이 받아요. 롯도 같이 재산이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은 풍요로운 땅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황폐한 땅이야. 그러다 보니까 양이 먹을 풀이 부족해. 그러니까 롯의 재산을 갖고 있는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이 풀 때문에 맨날 싸우는 거야. 맨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해봐요. 야, 이러다가 롯하고 관계가 틀어지겠다. 롯을 불러요. 롯, 이제 너도 재산이 많아졌으니까 나를 좀 떠나서 우리 함께 좀 떨어져 살자. 이제는 너도 장성이 있으니 너 혼자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풍요로운 땅을 찾아가라 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나를 떠나라 롯에게 말한 것은 가나안 땅 안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떠나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여기 있으니까 조금 거리를 두고 가나안 땅 안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롯이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땅을 떠나서 소돔으로 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소돔으로 가란 말이 아니라 가나안 지경 안에 있는 다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한 거라는 거죠. 창세기 13장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롯이, 아브라함의 말은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는 건데 롯은 이때다 싶어서 가나안을 넘어서서 평상시에 내가 좋아했던 땅을 보는데 그게 어디냐? 그게 소돔과 고모라 땅이다. 그걸 바라보더라. 그래서 롯은 거기로 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버티는 거죠. 풀이 없어도 버티는 거예요. 자, 롯이 소돔과 고모라 요단 땅으로 건너갔다는 건 지리적으로 이사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건 영적으로 이동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땅에서 벗어난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세상과 가까워진 것이 롯의 입장이다. 아브라함은 세상과 가까워지지 않고 끝까지 가뭄이 있던 뭐가 있던 그 땅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계속 가까이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결과를 알잖아요. 아브라함은 복을 받고 롯은 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위기가 와요. 아, 가뭄이 왔구나, 황폐하구나, 어찌할까, 이런 고민이 와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롯처럼 세상을 바라보면 나가야 될까요? 아니면 버텨야 될까요? 하나님 바라보면 버티는 자에게는 은혜가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위기가 있어도 하나님과의 거리를 넓히지 말고 좁히면서 계속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었느냐라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본성은 똑같아. 뭡니까? 내 육체가 편했으면 좋겠고, 좋은 것 먹었으면 좋겠고, 좋은 것 봤으면 좋겠고, 좋은 데 살았으면 좋겠어. 이게 인간의 본성이야. 이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자, 아브라함과 롯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좋은 땅 가고 싶지 않겠어요? 소돔 땅 가고 싶었지 않았겠어요? 좋은 건물에 좋은 거 먹고 싶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겠지. 롯도 똑같았고. 근데 아브라함은 참은 거야. 버틴 거야. 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거기가 아니니까. 근데 롯은
그걸 버티지 못하고 육체적으로 좋은 것만 짜자 헤맨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진 거예요. 자,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세요. 아들과 같은 롯이 떠난다고 했을 때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또 얼마나 서운하겠어.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견디는 거예요. 왜? 왜 그랬을까요? 문제가 있었거든요. 오늘은 13장을 읽었는데 12장에 사건이 있었거든. 어떤 사건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있을 때 가뭄이 있었어요. 그때 가뭄을 피해 어디로 도망갑니까? 애굽으로 도망가. 그때 애굽 왕이 사라의 미모를 보고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빼앗았어. 왜?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했거든. 그래서 빼앗아 버렸어. 그리고 동침하려는 순간 하나님이 바로의 꿈에 나타나서 너 그 여인 범하면 너희 가정 다 죽어, 재앙을 내릴 거야 했기 때문에 바로가 깜짝 놀라서 돌려보냈어요. 아브라함은 큰일 날 뻔했어. 근데 하나님이 더 다급했어.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후손들을 딱 태어나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바로와 사라가 동침해 버리면 그것이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사라를 되찾아오는 장면 아시잖아요, 다. 그게 12장에 있었어. 그리고 지금 롯과 헤어지는 장면이 13장에 있었어요. 뜨거운 맛을 봤기 때문에 이 땅을 벗어나면 난 죽는다. 아브라함을 알았기 때문에 롯이 떠나가도 어쩔 수 없었지 뭐. 그곳이 편하고 좋아 보여도, 아브라함도 눈에 보여도 좋아 보여도 그냥 이 땅을 견딜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복을 줘요. 창세기 24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어요.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었더라. 언제까지? 죽을 날이 가까울 때까지 계속 복을 줬다는 소리야, 이 말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 범사의 복을 준 거예요. 건강의 복, 장수의 복, 복의 복을 다 주신 거야. 물질의 복까지. 왜? 아브라함이 한 건 하나도 없어. 뭐만 있어? 하나님과의 거리를 계속 유지한 것뿐이 없어. 그거 하나만 한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복을 준 거예요. 근데 이 복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야. 진짜 복은 뭘 줬느냐? 영적인 복을 줬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영적인 복을 줬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볼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나.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 족보를 따라 올라가 봤더니 맨 끝에 누가 있느냐? 아브라함이 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야. 온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로워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본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라.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보세요. 과거와 미래와 과거가 다 들어있는 단어예요. 뭐냐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구원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천국 갔겠죠. 엘리야는요, 천국 갔겠죠. 근데 예수님은 언제 오셨어요? 아브라함이 죽고 난 뒤에 한참 뒤에 오셨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는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아브라함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엘리야도, 모세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했어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볼 것을 기뻐하다가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너의 후손 가운데 구원자가 올 것이라, 메시아가 올 것이라 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믿었느냐? 내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를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그 오실 예수님을 보고 믿어서 구원받았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지.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모든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는 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구약의 성도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고, 저나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은 그래서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야.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3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다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우리가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은 누구의 조상?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은 아브라함. 이게 얼마나 위대한 칭호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조상은 누구냐?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이 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그냥 가까이 있었던 것뿐이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한테 노년까지 복을 줬다 그랬어요. 복을 받은 비결이 뭐냐?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계속 유지한 것뿐이 없어. 그랬더니 영적인 복, 믿음의 조상도 됐고, 육체적인 복도 하나님 다 주신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복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만 하시면 돼.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가까이 유지하는 거. 그것만 하면 돼. 다른 거 안 해도 돼.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까요?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그렇게만 살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 거 상관없어요. 이렇게만 살면 돼. 왜? 이것도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성경에 써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기록된 말씀이 뭐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을 말해요. 그 성경에서 벗어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이 성경대로 사는 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비결이요. 이 성경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 뿐이 없어. 그렇게만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다. 자, 그런데 헷갈려요. 아니, 나는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내 삶이 나아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점점 힘들어져요. 이번에 병도 걸렸고 어려움도 걸렸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우리 동화 가운데 토끼와 거북이가 있잖아요. 토끼가 빠른 줄 알았어. 나중에 거북이가 이겼어. 성경의 논리가 그래. 왜냐하면 롯이 잘 나가. 맨 처음엔 롯이 소돔 땅을 점령하고 좋은 땅을 점령하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재산이 증식돼. 아브라함은 그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속상했겠어.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뒤집어져. 여러분, 지금은 비록 여러분이 느린 것 같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을 보호하셔서 반드시 약속하신 모든 복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믿으시기 바라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믿음은 뭐예요? 일어나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오실 메시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거예요. 비록 내 현실이 어려워도 주실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주실 은혜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아브라함은 성공해요. 그런데 롯은 실패합니다. 왜?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입니다. 시작.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아브라함이 말하죠. 야, 온 땅에 있지 않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택권을 롯에게 주는 거예요. 네가 저 땅을 가면 내가 이 땅을 반대로 갈게.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을 넘어서 가라는 소리가 아니야. 가나안 땅 안에서 네가 동쪽 가면 내가 서쪽 가고 네가 북쪽 가면 내가 남쪽 갈게, 이 말인데 롯은 이때다 싶어서 지가 먼저 결정해서 소돔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여러분, 저는 롯의 인격을 여기서 봤어요. 아버지예요. 아버지처럼 자기 길러주신 분이야. 그분이 우리가 자녀들한테 그러잖아요. 자녀한테 야, 뭐 먹고 싶어? 저는 애 키우면서 내가 보고 싶은 영화 본 적이 없어. 맨날 만화만 봤어. 어릴 때 애들 다 만화 좋아하니까. 내가 보고 싶은 건 이런 영화인데 맨날 만화만 봐. 내가 먹고 싶은 건 이런 음식인데 애들이 이런 걸 좋아하니까 이런 거만 먹게 돼. 그렇잖아요. 부모가 그래. 아브라함이 이런 거야. 아들 같은 옷이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그러면
좀 속이 깊은 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무슨 말이에요, 삼촌. 삼촌이 먼저 결정하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롯은 아주 얍삽해. 지가 좋은 땅 먼저 고르고 떠나버려. 야, 이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겠냐는 거예요, 맨날. 자, 그래서 떠나게 됩니다.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롯은 눈에 보이는 것만 선택했어요. 좋은 것을.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에 보니까 참 좋은 땅이요. 에덴 동산 같이 물이 흐르고 풀이 자라고 아주 좋은 땅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를 하나님의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넘어간 거예요, 롯이. 거기를 넘어갔다. 결국 가다가 어디까 맨 처음부터 소돔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맨 처음부터 간 게 아니라 풀이 있는 요단강으로 넘어가요, 동쪽으로. 그러다가 보니까 또 소돔 땅이 더 좋아 보이니까 거기까지 가다 넘어간 거야. 보세요. 창세기 13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렇죠. 처음에는 그 지역의 도시들이 머무르다가 나중에 제일 좋은 소돔까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점점 가나안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다가 어디까지? 소돔까지 갔다. 소돔은 그 당시에 가장 좋은 땅이었고요,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와,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에 있는 강남 같은 데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 다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고 싶은 거야. 거기까지 간 것이죠. 그런데 이 땅이 이렇게 풍족해도요, 영적으로는 사악한 도시가 소돔이었다. 굉장히 죄가 많은 곳이었다. 왜냐하면 소돔이라는 영어 단어가 우리가 그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소돔에서 나온 단어가 있는데 서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서덤이가 뭐냐면 남색이라는 뜻이, 남색. 그리고 거기 나온 게 서더마이트라는 단어인데 이건 남색자야. 이게 무슨 말이냐? 호모, 동성애. 그러니까 소돔이라는 땅은 동성애가 있었던 곳이에요. 근친상간이 일반적인 곳이 소돔이야. 잘 먹고 잘 살지만 영적으로 완전히 폐역한 곳이 소돔이야. 그런데 롯은 그건 중요하지 않아.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돔에서 머물게 돼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자, 베드로후서는 뭐라고 했냐? 롯이 소돔에 거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맨 마지막에 그 의로운 심령의 상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롯을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롯은 하나님을 아브라함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아직도 그 안에 믿음이 있었어요, 롯도. 그래서 의로운 그 심령이 상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왜 상했느냐? 소돔에 딱 갔는데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해. 행복한데 영적으로는 불편한 거야. 왜? 눈에 보이니까 다 죄인데?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죄악된 곳에 살면 불편해요, 여러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라는 게 있어요, 선교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교는 사는 거야, 같이. 살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야. 그런데 죄가 많은 곳에 가서 살면 선교하러 가도 내가 죄인데요, 거기 가면. 그러니까 여러분도 선교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야. 살면 안 돼. 근데 롯은 살아. 근데 떠나고 싶진 않아. 왜? 거기가 좋은 땅이니까. 떠나고 싶진 않은데 살고는 싶은데 이 사람들은 늘 죄를 지으니까 마음이 불편해. 그래서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롯이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상한 게 아니라 살고는 싶은데 떠나야 된다는 걸 아는데 떠날 수 없는 마음 때문에 상함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야. 육체적인 욕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단번에 롯을 죽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옐로우 카드 줘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옐로우 카드 줘.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 다음 장 14장을 보면 전쟁이 벌어지는데 소돔이 점령당해요. 그래서 거기서 포로로 롯의 가족들이 붙잡혀가. 전쟁이 벌어졌어. 붙잡혀갔어. 근데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알고 자기가 키웠던 318명의 병사를 끌고 와서 롯을 구출해 와요. 살았어요. 여러분, 그쯤 되면 알아야 돼요. 야, 소돔 땅에 거했더니 이런 전쟁이 벌어지고 내가 포로로 잡혀갔구나. 하나님이 경고하시나 보다. 알아야 돼. 그런데 어떻게 돼요? 구출했더니 다시 소돔으로 가, 롯이. 왜? 거기가 너무 살기 좋거든. 다시 가.
자, 그랬더니 이번엔 레드 카드를 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 명이 만났죠. 소돔 땅으로 갔어요. 근데 롯이 그 사람들을 맞이했어요. 그 사람들이 소돔의 유황불을 하나님이 보낸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 따라 얼른 도망가야지. 근데 안 도망가. 언제까지? 유황불에 떨어질 때까지 안 도망가고 있다가 나중에 와이프랑 도망가다 와이프가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되잖아요. 빈손으로 나와. 우리는 그쯤 되면 다 짐 챙겨 도망가야 되는데 안 도망가다 버티고 버티다가 진짜 불 떨어질 때 도망간 거예요. 레드카드야. 그런 일까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 굴 속에서 첫째 딸, 둘째 딸하고 자기만 살아. 첫째 딸과 둘째 딸이 아버지에게 술 먹이고 동침해, 아버지 롯과. 첫째 딸이 임신하여 아기를 낳았어. 그게 모압이요. 둘째 딸이 아버지하고 아기를 낳았어. 그게 베남미야. 모압은 모압 조상이 되고 베냐민은 암몬 조상이 돼서 나중에 이스라엘을 늘 괴롭게 했던 민족의 조상이 롯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안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벌어졌어요.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소돔 땅에 의인이 10명 있어도 멸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말했어요. 아니,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돔 땅에 의인 롯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롯이 뭐 한 거예요? 전도해서 10명이라도 복음 전하여 예수 믿게 했으면 거기 안 망해. 근데 롯이 10명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10명이 없어서 망한 게 소돔 땅이요. 그러니까 롯이 한 일이 뭐야? 먹고 사는 것뿐이 없었던 거야. 여러분, 그래서 소돔은 수많은 롯에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성도는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망하게 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뭐 하느냐? 경고 줘요. 옐로우 카드를 줘. 그걸 빨리 아는 사람은 떠나야 돼. 그리고 하나님 곁에 바짝 붙어야 돼. 안 그러면 망해.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고난이라는 것은 귀먹은 성도를 세상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메가폰이 뭡니까?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 소리 지르잖아요. 그걸 가지고 성도의 귀에다 대고 소리친다는 거, 하나님께서. 야, 떠나. 그게 뭡니까? 고난. 성도가 고난을 당하면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걸 빨리 깨달으라는 거야. 그래서 빨리 하나님께 또 돌아가야지만 산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호세아 선지자 똑같은 말 하죠.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시작. 오라 우리.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뭐하자? 돌아가자. 돌아가자라는 뭐예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가까이 가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뭐라 했어? 찢으셨으나 고난 줬다는 소리예요. 찢으셨으나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도로 낫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고난 당하면 성도는 롯처럼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 이기게 하신다. 여러분, 성도의 삶의 성공의 유무 첫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는 게 우리의 성공의 가장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프랑스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그분이 처음에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다가 그분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타락합니다. 그리고 쾌락에 빠져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배신하며 하나님을 능욕하며 욕하며 살아요. 그러다가 자신의 딸이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고 사위와 함께 세느강에서 보트를 타고 가다가 보트가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그 당시 딸이 물에 빠지는데 그 빅토르 유고의 딸이 임신한 상태였어요. 사위는 너무 놀라서 물속에 들어가서 아내를 구하려고 들어갔다가 두 사람 뱃속에 있는 태아까지 다 죽어요. 이 소식을 들었던 빅토르 유고는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글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딸의 일기장을 바라보게 됩니다. 넘겨봤더니 뭐라고 써있느냐면 아버지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라는 글이 있는 거야. 이걸 빅토르 유고가 보고 충격을 받고요. 그 즉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겼나 봅니다 하고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펜을 들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문학관이 완전히 바뀌어요. 신앙이 포함되는 문학관으로 바뀌어요. 그때 쓴 책이 뭐냐? 레미제라블이에요. 그때 레미제라블이 나온 책이에요. 그리고 그분이요, 정치에 입문하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먹고 죽게 돼요. 그가 유언을 남겨요. 나는 장례식을 저 가난한 빈민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다. 그때에 국가에서 빅토리아가 죽을 때에 그 유언을 안 들어줘. 국가장으로 치러줘. 그래서 독립문부터 시작해서 국립묘지까지 그들을 시신을 그 장례를 치르는데 전국 200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리고 그 장례를 다 치르고 그 가난한 빈민가에 묻히게 됩니다. 그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 멀리 떨어졌을 때 인생과 가까웠을 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혹시 여러분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까? 정신 빨리 차려줘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평생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